창조주이신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하송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회가 함께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교황청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95개 조의 문장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정문에 게시가 되었던 그것이 교황청에 그냥 전달이 되었던 간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에 개신교회는 어떤 교단이든 간에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에는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또 그 죄를 회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고 또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면죄부를 산 돈이 헌금함에 이렇게 드려질 때 그 헌금함 안에서 딸랑하고 부딪히는 그 소리에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했던 영혼이 그 소리에 천국으로 인도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면죄부를 사라고 독려하던 것이 이 당시의 로마 교황청이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십자가의 보혈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믿고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황청은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끌어모으려는 의도로 면죄부를 판매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서 재정을 충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교황청에 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잘못된 믿음과 그동안 쌓여있던 이 부정과 부패가 판치던 이 당시의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자유를 추구한 사람들로 인해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졌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만든 날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로마 교황청이 성당을 짓기 위한 재정을 모으려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구원을 물질로 사고 판 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선을 지켜야 하고 어느 선은 아무리 친하다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또 친해지다 보면 종종 그 선을 넘어서 서로에게 불편한 것이 생기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것들은 서로 지키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도 선을 넘어도 잠깐 다투고 기분 나쁜 정도로 끝이 나지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치유되지 않고 감추고 싶은 아주 아픈 상처인 경우도 있고 또는 자신의 자존심, 자부심의 근원이 되는 것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른 사람의 상처는 알기도 어렵지만 알게 되어도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주 자랑하는 것,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해지고 나면 서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 부분에 흠집을 내서 친했던 사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 다짐하며 관계를 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떠받치는 기반이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큰 기둥이기에 그것에 상처가 나는 것을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5월에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줄지어 서 있는 등반객들의 사진이 게재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패키지 여행을 가듯이 네팔에 있는 산악 여행사가 7만 불을 주면 에베레스트 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 등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주고 또 전문 셀파 팀을 붙여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에베레스트 산 정상으로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여행사가 준비해서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은 초보 산악인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데려다 주니까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몰려서 순서를 기다리다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그 마지막 정상까지 그 좁은 오솔길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줄이 무려 300m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은 사진이 지난 5월에 신문과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8,000m가 넘는 산 정상 바로 아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몇 시간씩 지체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초보 등산가들이라 탈진이 일어나고 고산병이 생기고 또 산소통이 부족해서 일주일 동안 1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기사도 나중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적지 않은 아마추어 산악인이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 이유는 거기서 찍은 셀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으로 산악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에베레스트 산 등정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저 단순히 자랑으로 삼기 위해서 제대로 훈련도 하지 않고 여행사의 장사 속에 휘둘려서 그 산에 올라가는 것이라면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간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 물질, 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명한 사람과 친하다는 친분을 자랑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 악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성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우리 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실 때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혹시 건강인가요? 또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인맥인가요? 권세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것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세상을 살 맛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특별히 이 세상의 것들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모두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 우리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것들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결국 우리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들 뿐입니다. 예전에 건강 자랑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 얼마나 의지할 만하던가요? 우리의 지식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던가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의 인맥, 그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권세, 그것 또한 세상 사람들도 권불 10년, 권세가 10년 가지 못한다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버팀목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여자 핸드볼 결승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팀이 금메달을 놓고 겨루게 됐습니다.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공격수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류 샤오메이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선수를 통해서 득점을 착실하게 올립니다. 전반 초반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조직력으로 많은 점수를 내고 점수 차이도 많이 벌렸는데 이 류 샤오메이라는 선수를 중심으로 반격하는 중국의 압박에 한국팀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먹다가 전반전을 마치는 것을 보고 야, 이길 수 있을까? 금메달 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해설을 하던 우생순의 주인공 임영철 감독이 해설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전반전 이렇게 마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 국민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단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중국처럼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의존하는 팀은 전반전은 몰라도 후반전이 되면 그리고 그 후반전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 선수의 체력이 떨어지면 팀의 활로가 없어져서 팀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말대로 후반전에는 많은 점수 차이로 한국이 이겼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인맥이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성황당에 가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 사는 날 손 없는 날 찾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앞날을 묻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보다 내게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요.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에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오직 육체적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것과 거짓 교사들의 육체적인 자랑과 율법과 관련한 세상적인 자랑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런 방면으로 자랑하자면 사도 바울 자신은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은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세상적인 자랑으로 치자면 그는 날 때부터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권력과 부가 가득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왕족이라고도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유다지파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혈통을 가졌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엄격하다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는 유대 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이 다메섹까지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요. 학문으로는 당대 최고라고 인정받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장래가 촉망되던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자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그 어떤 거짓 교사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그 모든 자랑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기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자랑으로 여기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을 때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자주 넘어지고 나는 자주 실패해도 주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사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 부를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들이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땅에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을 자랑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분이시요. 그것을 자랑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행동으로 전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되므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장 능숙한 사람이 바로 좋은 신앙이며 올바른 신앙이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만리장성. 그 대답 안 나오고 다른 대답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그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마지막 관문이 산회관이라는 관문입니다. 그 관문에는 천하제일관이라는 현판이 아주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천하제일관이라는 편액의 글씨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서 이제 멀리서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냥 두면 더 이상 글씨가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롭게 그 현판에 글씨를 쓸 사람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판을 쓸 당시에 그냥 아무나 그 현판 썼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명필이 쓴 글씨를 대신하는 글씨를 써야 하니까 정말 상당한 명필이 아니고는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글씨를 현판에 써서 달기 위해서는 연줄이나 유명세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작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글씨만 보고 깜깜이로 그 현판에 글을 쓸 사람을 뽑을 것이요. 뽑히게 되면 현판을 썼다는 명예와 함께 많은 돈을 준다는 소식에 중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서예가들이 전부 모여들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판의 글씨에 자신의 글씨를 올리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과 기계를 다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서 글씨를 써서 심사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심사관들이 심의에 심의를 거듭하고 토론에 토론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글씨 하나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오직 글씨만으로 현판에 글씨를 새로 쓸 사람을 뽑고 보니까 뽑힌 사람이 놀랍게도 그 산회관 옆에 있는 객잔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글씨도 제대로 모르는 무지렁이 시골 객잔의 이 심부름꾼 사환이 그렇게 놀라운 글씨를 썼다는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이 관료들이 자신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글씨를 써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환은 이런저런 격식을 차리지도 않고 또 큰 붓들고 모양을 잡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툭툭 털더니 그 걸레에 먹물을 찍어서 단숨에 산회관에 걸린 편액과 똑같이 천하제일관 하고 글씨를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현판에 있는 글씨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본 관료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서예를 공부했는가? 그랬더니 이 사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30년이 넘는 동안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소일거리나 재미거리가 없어서 저 글씨를 볼 때마다 재미삼아서 어떤 때는 손가락으로, 어떤 때는 걸레로, 어떨 때는 행주로 그냥 이 글씨를 따라서 그렸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저 글씨를 따라 그리다 보니까 언제부턴지 다른 건 몰라도 저 현판에 있는 글씨만큼은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대한 스승도, 대단한 학벌도, 유창한 기도도, 많은 재물도, 아름다운 찬양 솜씨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요,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예수님을 내 존재의 기반, 내가 의지할 기둥인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자랑이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조금이나마 따라 걷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점원이 천하제일관이라는 글씨만큼은 누구보다도 똑같이 그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고 어느새 주님을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은 온전하지도 못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면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전하고 있을 것이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주님을 가장 온전하게 자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선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송의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며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요, 주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할 것이요, 언젠가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하송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제가 모두 다 그런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